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적을 칭찬을 받는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다. 근데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은 7장의 맥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7장의 주인공들은 전부 이방인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초기 부분이죠. 1장과 2장 이 앞부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이방인의 때,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유대인들 중 더러는 유대인들을 아둔하게 하셨다라는 맥락의 말씀이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의 말씀과 맞게 또 그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수종자로서 함께 동역하였던 누가에게도 동일하게 그 관점이 그대로 누가복음에 녹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 7장에 보게 되면 이 7장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예수님을 만나서 칭찬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전부 이방인들이란 점이 오늘 본문과 또 7장 맥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문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부분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두 번째 부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로마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백부장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어디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보여주냐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로마인이 아닌 이상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은 로마의 군인이 될 수 없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한 사람이 로마 군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사실상 이 사람은 지휘관 계급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 근데 이 로마 시민권자인 로마인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백부장에 있어서는 매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이 타지까지 나와서, 점령지까지 나와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일이고 슬픈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참 우리 중요한 부분 무엇이냐? 이 일로 백부장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슬프고 괴로운 고난의 여정 뒤에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시게 하시기 위함이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더 가깝게 끌고 가시기 위한 성령의 계획, 성령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도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이 위대한 장군이었으나 자기 아내의 몸종 소녀의 말에 장군이 그 귀를 기울일 리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몸종도 아니고 자기 아내의, 그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아온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에게냐는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의 그 엄청난 그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장군이 겨우 몸종으로 잡아온 자기 아내의 그 노예의 말을 들을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자기의 몸에 문둥병이 있어요. 자기의 몸에 한센병이 있다 보니까 그 어린 소녀, 그것도 이 포로로 잡아온, 적국의 포로로 잡아온 소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가진 질병 때문에, 이와 같이 참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곤란하거나 난처하거나 괴로우거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으키실 때, 그때의 이유,
목적은 뭐냐? 예수 안으로 더 깊이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깊이 인도하신다. 또 이 7장의 맥락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과 죄인을 부르고 계신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다라는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다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이 자기의 병든 종을 위하여서 백부장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제일 첫 번째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으나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의 사역이 마음속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로마 총독부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서 자기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은 이 백부장 하나였던 겁니다. 이 백부장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음에 두고 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 일이 터지자마자 누구를 찾냐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알고 찾아오셨느냐? 이 백부장을 아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백부장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백부장의 마음,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그 사역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성령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병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을 본격적으로 꺼내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느냐? 평소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차 있는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내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 더 깊이 만나기를 바라느냐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지금 누구에게도 적용되고 있느냐?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자,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갈증, 성령을 향한 뜨거운 갈망, 간절히 사모함,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숨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본다면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중대한 일을 부탁할 정도로 서로 깊은 신뢰 관계를 세웠다는 점에 우리는 매우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장의 맥락과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의 기록 의도, 저작 의도와 저작 의도 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로마인 백부장이 지금 이 무엇입니까? 식민지의 통치를 위해서 온 소위 말하면 일본군이라는 뜻이에요. 일본군이 우리 민족으로 친다면 그 로마 군인이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그 지역 지도자들에게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백부장은 중요한 서로 신뢰가 깊은 신뢰의 관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위해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인들 만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막 베드로를 막 이 책망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대하는 것을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매우 꺼려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았느냐? 유대인이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 군인 이 백부장이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찾아가고 자기 로마인 몸종을 보내는 게 아니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나 같은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나는 것도 안 되고 또 유대인 중에 저 존귀한 분을 내가 나 같은 이방인이 만날 수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장로들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만나줄 수 있겠느냐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겸손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율법이 유대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차별되고 인종적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피지배자의 피지배자의 종교 법을 지배자가 존중한다는 것은 더욱이 존재하기 매우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백부장은 그것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율법이 또 정의하는 이방인의 자리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피지배자의 위치보다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라는 부분에서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합니다. 5절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책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교회의 핵심적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육신적으로 선택된 민족과 하나님의 영적으로 선택된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완성된 형태로서의 신약 교회의 등장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모습을 지금 이 고넬료라고 추측이 되는 이 백부장이 지금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드는 사건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누구의 믿음이 픽업이 되냐면 백부장의 믿음이 픽업이 됐습니다. 근데 백부장의 믿음만 드러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림을 벌써 사복음서에서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한번 우리가 한참 전에 말씀 함께 나눴었죠. 에베소서 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는 몇 절부터 읽어보냐면 13절, 14절, 15절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는 15절, 1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 둘이 15절에 이 둘은 어떤 둘을 이야기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은 당연히 이것도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을 만든다. 따로 떨어진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 둘을 한 세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한 몸으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표현은 본래 부부의 관계를 지칭할 때 성경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그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로. 근데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줬냐면 이 일이 완전히 계시가 드러나기 전부터 누가 이 백부장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먼저 이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이 7장을 기록하면서
이 중대한 사건을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뭘 묵상했냐면 백부장의 겸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자기를 이방인의 자리로 낮추는 거의 이 말이 여기 우리 5절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여기 보면 이 백부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유대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회당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요.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할 것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이 겸손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빛나는 겸손함인지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할,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할 그 유대인의 회당을 유대인을 위하여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을 사랑하는 자였다. 이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단순히 그냥 백부장으로서 그 지역 통치를 잘하게 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픽업하여서 이와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뛰어넘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제가 이 부분까지 얘기할 줄은 계획이 없었지만은 이게 뭐냐면 지금 백부장이 먼저 유대인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세에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된다. 근데 그 일이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서 이방인들의 가슴에 안겨져 있다가 이것이 200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냐면 그들 유대인들에게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백부장 고넬료로 추측이 되고 있는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또 보여주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지금 이 백부장이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의 겸손,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누가의 사상입니다. 누가의 사상, 또는 이걸 좀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제 누가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의 사상 또는 누가의 신학, 이게 뭐냐? 본인이 이방인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일에 지금 수종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도 그렇고 또 이 백부장도 본인도 모르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바울의 신학, 바울의 사상이면서 이방인의 때에 대한 성령의 조명 위에 서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후반 부분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대화가 사실 백부장과 예수님이 직접 대화한 게 아닙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자기가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를 보내요. 왜 여기서 친구를 보냈느냐? 여기서 5절, 우리 3절, 4절, 5절에서 살펴봤던 이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가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느냐? 왜 직접 본인이 가지 않았느냐? 첫 번째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신은 이방 죄인이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소위 메시아라 불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 같은 이방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불온한 일입니다. 이게 자기를 겸손히 지금 낮추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본인이 직접 나가지 못한, 첫 번째는 자기를 겸손히 낮춘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 8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구절에 이런 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놀랍게 여기셨다. 이게 뭐냐면 왜 백부장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대충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의 마음속 깊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이걸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서 확신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것이죠. 자기를 예수님 앞에 겸손해서 나 같은 더러운 냄새나는 이방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깊이 듣고 깊이 물어보고 깊이 내 마음속에 둔 결과 예수님은 내 집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바쁘신 중에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그 자리에 사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오시라 고치시라 말씀드린 것 자체가 큰 신뢰라는 것입니다. 와서 고치시라는 것 자체가 명령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이게 참으로 겸손한 믿음이죠. 나아가 그 다음 이제 중요. 나아가 주님은 질병도 능히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9절 10절을 보시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정돈해 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칭찬받는 믿음이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인데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백부장은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 매우 낮췄다는 것입니다. 매우 낮췄다. 어디 수준까지? 유대인들보다 못한 이방인의 수준까지 자기 스스로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외에는 사람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짐승 수준으로 낮춘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한 일인 거죠.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리버티 처치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낮아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는 이 예수님 칭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 성령이 주시는 상상력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서서 내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어디에 계시든지 뭐 갈릴리에 어디 계시든지 간에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말씀만 하셔도 고쳐질 수 있다라는 이 성령이 이 누굽니까? 이 백부장의 생각을 탁 터치하셔서 상상력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은 가능하. 이건 곧 누구의 상상력이냐면 성령의 상상력입니다. 예수의 상상력. 이게 바로 누구에게로 들어가냐면은 이 백부장에게로 쑥 들어갔을 때 그걸 백부장이 에이 그게 되겠어? 직접 와서 고쳐. 그게 누구의 태도냐면 나만의 태도였습니다. 직접 와서 만지고 고쳐야 되고 자기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참 훌륭한 신하가 그에게 해주죠. 그리고 그 상상력을 자기 것으로 뭐 짙은좋든 받아들이고 나니까 기적이 나만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상상력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건 뭐냐면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알아도 깊이 있게 알 때, 그리고 그 깊이 있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던 그것이 어느 때에 성령께서 내 생각을 탁 만지실 때 그게 상상력으로 발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게 이제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이 애굽 바로 왕의 어마어마한 이 철병거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상상력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남자만 60만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규모 중에 모세 한 사람, 뭐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를 비롯한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만이 홍해는 갈라질 수 있다라는 사람들 보기에는 정신 나간 일을 상상하는 그 성령이 주신 상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으로써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